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금욕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주로 뭐뭐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주된 구호와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3대 표어가 21절에 나타나는데요. 21절 보시면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단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금욕주의자들은 영지주의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하지만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은 육의 더러운 생각과 정욕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죽여야만 거룩함에 이른다. 육체의 욕망을 죽여야만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그 의지적인 결단과 또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죽임으로써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길에 금욕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육체를 막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혼까지 천시합니다. 결혼을 천시하면서 부부 관계까지 금해라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학대했던 거예요. 밥 굶기를 즐기면서 금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거룩해진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그런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금욕하며 거룩을 추구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니 세속적인 자들이다. 저들은 저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니 세속적인 자들이고 죄악 덩어리들이다 라고 정죄하면서 불쌍히 바라봤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제한하면서 거룩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그런 규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는 이유는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먹고 싶은 것 많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먹고 싶은 것 참으면서 하고 싶은 것 참으면서 죽어라 하고 그 금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정말 복음적인 것일까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처럼 고행을 하는 그것은 자신의 몸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 이것은 율법주의,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규율과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초보 수준의 학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금욕주의자들은 금욕을 통해서만 거룩해지고 금욕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바울 사도는 성도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런 초보 수준의 규례에 얽매여 있을 자들이 아니다. 그런 규례들이 너희를 가두어 둘 수 없다. 여러분, 성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규례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금욕주의자들과 같이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규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바울 사도가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 규례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육체의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합할 때에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과 상관없이 금욕 생활을 거룩한 생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먹지 않고 보지 않고 입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율법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그런 금욕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로 절제된 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절제된 삶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정답은 나왔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독신으로 살아서 금욕적인 식사 생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바울 당시에 금욕주의의 이단자들, 그들이 즐겨했던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통교회 안에도 바울 당시에 금욕주의 사상을 따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된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의와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응답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 내 드러내면 안 돼요.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어떠한 그런 선행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 40일 기도 금식 기도 했더니 응답됐어야? 거기에 예수님 있습니까? 잘 분별하세요. 내가 금식 기도 40일, 어떤 목사님은 명함에다가 금식 기도 몇 회 뭐 이렇게 명함 파고 다닌다고 했죠. 그거 예수님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응답됐어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성경의 바른 가르침대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욕주의의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도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며칠을 굶어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금식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식하는 것이, 굶는 것이 내 의가 돼서는 안 돼요. 성도는 자신을 괴롭혔다고 해서, 성도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셨죠? 금식은,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한나처럼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갈망을 간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금식이라면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기를 위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금식이라면 그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불타는 욕심에 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밥을 드세요. 밥을 드시고 건강 유지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아니, 40일 금식을 해도 팔팔 자기가 살아나서 뛰고 있으면 그 금식 한들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금식을 안 해도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내 욕심에 대해서, 내 이기심에 대해서 죽는 게 진짜 금식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결과와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나는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그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주 등장한 것이 바로 금욕적인 삶이에요. 금욕주의자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어떠한 금욕적인 노력으로, 인간이 어떤 금욕적인 수고로 거룩함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면 저 맨날 굶을래요.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면 저 진짜 맨날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다고요? 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요,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 조금 했다고 생색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기도 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금식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른 금식으로, 바른 신앙생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4장 찬송합니다. 434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찬송하실 때 우리 뒤에 유인물이 있어요. 장로님, 저기 책상에 유인물 2장 각자 한 장씩 나눠주시고, 볼펜도 볼펜 스스로 갖고 계신 분은 받지 마시고, 볼펜 안 갖고 계신 분들 하나씩 나눠주시고, 쓰신 볼펜은 반드시 그 자리에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과 볼펜을 좀 나눠주십시오. 1절과 3절 찬송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3절 다시 합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하고 1부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이어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드리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